이번 주간에는 저는 저의 막내딸 평아에게 세례를 주려고 성경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아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만으로 14세입니다. 저는 막내딸에게 올여름에 세례를 줄 예정인데 세례를 줄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 막내딸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막내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가르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파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원청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하니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의 날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현재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말은 하늘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런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는 뜻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각질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 아그리파 왕이 베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25장, 26장을 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 24장에서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로마 총독 벨렉스가 사도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금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로마 총독 벨렉스는 로마로 송환되어 가고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을 해서 옵니다.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들을 만나서 이제 신임 부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의 종들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암살해서 죽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악한 사단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자들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을 정오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5장 4절 5절에 보면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식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안토니아 감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서 보호하셨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은 로마 총독 베스도를 사용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이제 좌절시키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악한 사단의 종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또다시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자기 변호를 하자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탐욕스런 로마 총독 벨렉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우유부단하게 재판을 연기해서 무죄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감금했듯이 지금 신임 베스도 로마 총독도 힘과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자들이 두려워서 죄가 없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힘과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살까봐 눈치를 보며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우유부단한 베스도 로마 총독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며 정의롭게 판결을 못 내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의 불의한 재판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던 베스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요구를 수락하며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재판을 떠넘겨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무죄인 바울에게 정의롭게 판결을 못 내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신임 로마 총독 베스다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찾아와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는 이스라엘 풍속과 문화를 잘 알며 유대인 출신인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의 고민을 말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고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출신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의 변호를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아그리파 2세 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대인 출신 아그리파 2세 왕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 남자아이를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한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1세 왕을 벌레에 물려서 죽이게 하시며 심판을 하신 사람입니다. 자, 아그리파 1세 왕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 왕은 친로마 인사로 로마 정치인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악랄하게 정치를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여동생 버니게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 여동생 버니게는 그의 삼촌과 결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여성이며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아들의 정부 노릇을 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서로 근친상간을 하며 지냈던 엄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제수인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앞에 등장하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아그리파 2세 왕은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쓰고 비싼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상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사치스럽고 비싼 명품 옷을 두르고 고급 액세서리를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귀에는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엄난한 버니게가 지금 아그리파 왕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와 고급 장교들이 무장한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제수로 그들 앞에 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눈 안지를 앓고 있었으며 매부리 코에 대머리로 다리는 굽어서 O자 다리를 하고 있었으며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초라한 옷을 입은 제수 신분의 키가 작은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초라한 옷을 입고 키가 작은 제수 신분인 사도 바울은 이 본문 26장 1절로 3절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정중하게 유대인의 풍속과 문화를 잘 아는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자기 변호를 시작하며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째로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변론을 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로마 총독 벨렉스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25장에서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행한 변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론은 5번째 변론이며 사도 바울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장 4절로 7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출신으로 율법을 엄하게 지켰던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자랐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소망을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아그리빠 왕은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합니다. 마치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도 바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게 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육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한 것을 왜 믿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후에 이제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한 장면씩 보여주며 간증을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의 첫 번째 장면은 자기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외국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강제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쯤에 태양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을 보고 그만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란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본문 14절에서 15절에서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사울을 일꾼으로 삼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고 하며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말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자랑하는 돈, 명예 그리고 권력들을 다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실천한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그동안 증언한 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로부터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빛을 가져올 예언이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본문 22절, 23절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잠잠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현실주의자 신임 베스도 총독은 갑자기 사도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며 조소하면 말을 24절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왜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을까요? 헬라 출신 현실주의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너무나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자 베스도 총독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기독교에 너무 심취해서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옥중에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정신 이상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헬라파 현실주의자 로마 총독 베스도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인 우상에 미쳐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베스도 총독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인 우상에 미쳐서 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맨발의 성자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 쪽에 많은 땅을 가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22살 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최춘선 목사님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일본 동경에 가서 유학도 하시고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이제 났을 때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자기 땅을 조금씩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큰 마을이 4개나 되는 그런 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춘선 목사님은 남은 땅에 가난한 고아들과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100여 명을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춘선 목사님은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큰 병을 얻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최춘선 목사님을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최춘선 목사님은 친동생이 주는 집에서 살면서 맨발로 이제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예수 천당, 예수 부활의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최춘선 목사님이 이 가슴에 예수 부활, 예수 천당이라는 글자를 종이에 써서 목에 두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하철 직원들은 최춘선 목사님을 미쳤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춘선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 부활, 예수 천당, 예수 부활의 복음을 계속하면서 외치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영어도 할 줄 아시고 일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할 줄 아시는 인텔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하철역 안에서도 Why to Korea? 왜 2개의 한국이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통일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통일이 되면 자기는 신발을 신겨 다니겠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춘선 목사님은 예수 천국, 예수 부활을 죽는 날까지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날도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인 우상에 빠져서 사는 미친 사람이라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 욕심과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베스 총독이 자기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진 유대인 출신 아그리빠 왕에게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본문 27절에서 질문을 하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베스도 총독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마디로 거절하며 악한 사단의 제종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무죄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의 심장인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 욕심과 자랑을 다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5번째 짧은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욕심과 자랑을 다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든 짧은 간증을 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